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던 가족들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일 수는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한 주간이거든요. 사실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반갑기도 하지만은 어떤 가정들은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가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즐거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혹시 누가 나를 찝어간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 뭐 크리스찬이 하면 기독교인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은 가장 바람직한 삶이 어떤 삶인가?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잖아요. 뭐 편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분별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지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아니면은 참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옳다, 잘됐다 생각하고 그 시기에 질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좀 긁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투기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사도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이 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제목처럼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바람직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고 4가지 아니에요.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서로 돕는 일이라 이거죠. 기도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요, 이 추석 명절이라서 복숭아 박스, 저는 복숭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사과보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시큼시큼한 게 좀 그래요. 근데 복숭아, 근데 참 이 복숭아 한 박스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선물이에요. 제가 우리 화목교회 성도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명단을 제가 컴퓨터 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가족이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그게 후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바울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생명이 살아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그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려질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요, 짐승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염소가 지금 임신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새끼를 낳을 텐데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요. 그것도 또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얼마 후에 들으니까는 새끼를 잘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또 제 기도를 들으셔서 새끼를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애견, 우리 그 푸들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콩입니다. 이놈이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병원에 가서요, 주사를 맞게 됐는데, 요셉이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 동안 이렇게 키우던 개가, 조그만 강아지가 죽어간다니까는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면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얼른 차를 타고서는 그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놈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채우고. 그런데 이놈이 그 나를 보더니 또 사모를 보더니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아픈데도 막 올라고 막 그러고요. 그동안 주사를 잘 맞고 있다가 그냥 바둥대는 바람에 우리 뭐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이놈이 반응을 보이니까는 주사 맞는 게 좀 그렇다고. 그 다행히 주사를 다 맞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밤새도록 이놈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거실에서 그놈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놈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함께 가족처럼 지내던 이놈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도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깨어나 가지고 회복이 빨리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게 구토를 통해서 먹었던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나은 거죠. 자, 뭐 여담 같지만은요. 그래요.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벼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과수원에서 사과 재배를 하면은 옥금년에 사과가 잘 열리도록 해달. 이게 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좋아질 것을, 구원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들이 잘 풀려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누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날 때에 목회자는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에는 이 어려운 문제가요, 아주 신기하게도 잘 풀리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래요.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선교사들은 전선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후방에서는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 열매를 맺게 되므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 여러분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교회가 한 번 선교 헌금을 보냈으면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토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는 교회는 교회로서 토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스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저는 선교사를 잠시라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뭐 선교사가 뭐 헌금을 유용한다 뭐 이런 거 세세한 거 오늘 이 말씀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기억에 떠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를 이래라 저래라 불러드리고 뭐 이거 아닙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비를 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나는 잘못되게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사는 그걸 가지고 아끼고 전략해서 자기 생활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건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뭐냐? 욕심덩어리인 사람이 자기 손을 펴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요즘에 저도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과거 인도 마이소로에서 함께 참 선교를 하던 젊은 선교사들이 생각이 나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신기한 기적만 좋아하지 말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가장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나누어 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위로자가 되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참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뭐 완벽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핑계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노력을 해야죠. 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그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저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아니면 성도들에게든지 친구들에게든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오라 오라, 예, 주님 품으로 또 온 사람들을 이 전도의 내용으로 찬양을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살 곳을 마련하시고 오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점잖은 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개차반으로 사는 그런 삶은, 왜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모든 평신도들도 다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대.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다가 지 마음대로 사는, 이거 안 됩니다.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람직한 삶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갖다 강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윤리 도덕을 그냥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는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예의를 갖추어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힘쓰는, 성화의 구원을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 세 번째, 항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상의 삶이다.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내가 잘 믿는 것 같으면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신 거, 이거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때로는 강조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 네 자식이야.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 아버지가 누구야? 저 어머니가 누구야? 그런 뜻 아니야? 네 자식이야 저거. 그건 바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께서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막 위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성령으로 막 가득가득 차는 이런 거.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셨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표현일 뿐이고, 성령이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자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활동하려고 꽉 성령 하나님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초신자 때 배웠잖아요.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느냐,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을 구원은 이미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 테두리 안에 와 있으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마음 밖에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가 삶이 때로는 개차반일 수 있어요. 성격 지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쓱 나면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데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 중생은 신비한 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여기에서 동에서 서로 분다거나 이런 정말 신비한 건데 중생, 다시 거듭났다고. 뭐 누가 제자 중에 그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고민이 뭐냐? 뭡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거듭나면은 그는 구원받은 자지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장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 때에 유대인들을 따라서 여러 그 종족의 사람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지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요즘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어떤 어떤 사건을 다룰 때에 사람을 보지 않고 법대로 한다네.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법대로 한다. 그 참 좋은 말인데 뭐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요, 기적을 너무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사람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은근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그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 교회하고 달라. 거기는 아주 신령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러면서 은밀하게 사람을 꼬셔가지고, 신천지인가요? 이런 데로 꼬셔가고 그 교회를 갔다가 그냥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참 자기들 소유로다가 목사를 쫓아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인생의 낭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 중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적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가장 인간관계와 인간답게 사는 비결, 가장 교회 생활을 또 잘하는 비결은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파토가 나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핵심을 하나 찔러 드릴게요. 더러운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문제는 그가 정말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성령으로 더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 말로다가 개떡 같은 성격이라도요, 아주 온유한 성격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이렇게 중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품, 어떤 성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케 하심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이 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데라인가요? 우상 만드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참 뭐라고 할까요? 방랑객 같은, 그리고 참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 아닙니까? 무서운. 특히 얼마나 마음이 심약합니까? 예?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참 내 누이라고 하면서, 사실 누이가 맞긴 맞아요. 누이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왕에게 바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목숨 살자고. 그러니까 그 본을 따가지고 이삭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요. 모세 성격 대단하잖아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기 그 민족, 유대인을 갖다가, 히브리인 유대인을 갖다가 학대하고 뭐 그런다고 그냥 그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이렇게 비판적인 성품을 가졌지만은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뿐만 아니라 베드로요. 저 베드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다혈질을 가진 성품이거든요. 정말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갖다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거두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참 이렇게 붙여주시는, 치료해주시는 베드로 성격이 그래요. 요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 알죠? 개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폴. 폴이 누굽니까? 바울을 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폴 킴, 뭐 폴 전, 그러면 전 바울, 김 바울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칼 같은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놓는 기둥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각기 이렇게 성품은 달랐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중생 거듭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뭐 성격이나 성품이 조금 고약하고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또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죽을 필요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한 삶을 사는 거. 어쩌면 순교도 각오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삶이다. 그래서 2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요.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붙여줘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 제 집사람한테 제가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왜냐? 제가 잘 찝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인정하는 게 있다고 한번 했잖아요. 제가 목회선상에서요, 꼭 어떤 일이 이렇게 성사되는 거며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듣고 있는데 속으로 참 기분 좋을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꾸 찝기나 해. 좀 찝는 것은 그냥 재미있게 살자는 것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요. 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진리도 다가오지 않고 행복과 보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산다면은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 즉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